그래서 나는 가야만 내 길이야. 내가 붙잡혀서 죽는 게 내 길이야.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려있는 그 가운데 찾아와서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좀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마 서운했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서운할까?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냐? 예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부모도 새롭게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녀들, 내 식구들도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명에 죽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왜 존귀할까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라도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들은 풍월을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존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이 개보다 못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저게 인간이야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성숙한 성도, 거룩한 성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대단하고 요란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 선지자 될 수 있어요. 다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다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거룩하고 누가 성숙한 자냐?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 그게 존귀한 자고, 그게 성숙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다운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얘기하려거든 생각할 때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함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남 욕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만 해요. 이거는 그저 그 사람 위해서 얘기하다 보니 그랬다. 천만의 말씀. 그러나 듣는 사람은 가슴을 찢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정말 소중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따라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기업이라. 따라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뭐라고요?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천만의 말씀. 내가 저놈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그런데 저놈이 졌다고 해. 그래서 부모가 상처받고 자식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럼 그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요. 내 자식인데 왜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해야 돼? 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그거 좀 안 되겠다, 그런 생각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건만 세례 요한이 목이 댕강 잘려서 죽었어요. 정말로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되겠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중에 가장 소중한 존귀한 자가 세례원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부모도 영광을 받고 부모도 기쁨이 되는 것이지, 지 욕심밖에 모르고 지 할 길밖에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거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조 세계 속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식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삶을 열심히 잘 갖고 나아가면은 그게 바로 부모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져서 모두가 행복해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었어요. 아들이 12명. 우리는 놀라지도 않아, 그죠? 하도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로 똘똘하고 믿음직한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의 기쁨이요 아버지의 애지중지하는 소중한 아들이었는가. 그 옛날에도 색동어 꽃가옷을 입힐 정도로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관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형제들이 집에 오더니만 아버지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뜯겨서 이렇게 죽고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어땠을까요? 아버지 야곱? 기가 막혔어요. 이제 내가 살아서 뭐 하겠느냐? 나도 내 아들과 같이 죽겠다. 그럴 정도로 좌절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먼 훗날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형들이 양식 구하러 하도 가뭄이 들어서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하는데 그 양식을 허락해 주는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먹어 죽어버렸다고 했던 그 요셉이, 자기들 형제 요셉이 그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형제 요셉이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떡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형제들이 반가워서 아이고 우리 동생 여기 있구나 그랬을까요? 이제 죽었다 그랬을까요? 죽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형들이여,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거기서 큰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가문 정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나를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어서 내가 팔리기도 했고 내가 좋은 걸로 하기도 했고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까지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형들이여,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판 것은 형들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내가 짊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버렸다고 좌절했던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 아들 보러 가자. 내 아들 보러 가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러 가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닮아가기를 원했던 예수님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뒤에 난 원풍기를 꺼줘봐요. 오히려 더 캐놨어요. 여러분, 저기 가서 꺼줘요. 저기 안 보이니까. 가서 꺼줘요. 됐어요 이제.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식할 때 와서 유혹했던 그것도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못 지게 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왜 이때로부터 그랬을까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할 바로 그 당시가 되어진 겁니다. 어느 정도 복음도 전파되어졌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했어요. 아, 주님의 가시는 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따라합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럼 이거 미리 알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야 죽을 거, 가봐야 고난 당할 거, 가봐야 수치를 당할 거, 가야 해요, 말아야 해요? 여러분, 이게 말은 쉽죠? 예수님 이렇게 갔다 쉽죠?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당연히 거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가야 해요, 말아야 해요? 갈까요, 안 갈까요? 묻는 게 제가 바보죠. 그럼에도 여러분, 예수님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예수님도 이게 너무나 큰 갈등이었어요. 제자들이 이해를 해야지, 누가 알아줘야지, 그래도 함께 갈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이제는 때가 되었기에 내 길이 이런 길이야, 내가 가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제자 중에 내가 제자 중에 제자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항상 베드로를 이렇게 놨어요. 제발 여러분들도 나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도 앞장서서 좀 나서요. 누구 하는 거 돌아보고, 저 어떻게 하나 보고. 발전 없어요. 그러면 틀려도 소리 질러보고, 찬송도 그래도 한번 교회 와서 목이 빠져라 해보고. 여러분, 하다가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목을 낮춰버리면은 찬송도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미없어요. 베드로가 나서는 겁니다. 꾸중 들을 거 뻔하면서도 나서는 겁니다. 왜? 모르는 대로 당해야 깨닫거든.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왜 여기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신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요. 사람들 많은 데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한쪽으로 막 빨리 끌고 가서 그만 입을 더 얘기 못하게 입을 막 끌고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다시 하지마, 네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돼, 하지마,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는 그 일 내가 앞장서서 받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그 험한 길을, 그 힘든 길을 누가 대신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나 나는 망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내 사명의 길인데 누가 막아주는 거 고마워요? 싫어요? 싫기는 고맙기 한이 없지.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 모두 다가 그래요 예수님 그 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거는 세상에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거 가로막아서 짓밟아버리고 싶어야 되는데 그거 잘한다 하니까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서서 정말 제자답게 그리고 그 앞에서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답게 딱 가로막아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막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안 돼. 뭐야 네가 혼자 힘들어야 해요. 왜 네가 헌신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 왜 유도를 해야 되느냐. 온갖 것들로 우리를 가로막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예수님은 금식하며 시험할 때 그때부터 분명했던 겁니다.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내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감당할 사실들을 이렇게 가로막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조용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이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영화롭고 평안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니라 넘어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많은 착각 속에 오늘 한국교회가 나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요구하고 원했습니까? 잘 되는 것만 원하지 않았어요? 부흥만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어찌 되든지 민족이 어찌 되든지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요. 사탄이 내 모든 일을 가로막는 일인 겁니다. 왜? 그럼 사탄이 뭘까? 어떤 게 사탄일까? 머리에 뿔난 게 사탄입니까? 빨간 상을 칠한 게 사탄입니까? 공산주의가 사탄입니까?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사탄인 겁니다. 우리 주님 말이라도 좀 조심해서 베드로야 그래 고맙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은 내 죽음의 길이야. 요 정도라도 해주면 마음의 위로는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게 같이 하셨습니다. 신앙의 선택은 앞뒤 재지 않고 단호해야 가능하지. 요럴까 저럴까 할 때 그때부터 벌써 사탄은 찾아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다가 못합니까? 요래면 될 거야. 요래도 될 거야. 그 여유가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칭찬은 그냥 사탄아 어떻게 이렇게 상처받을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가로막히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는 일이라면 사탄이요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입니다. 주님의 제자 그래도 믿음 안에 주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입니다.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뭐 총회장이라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제가 정말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합니까?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합니까? 내 생각대로일 겁니다. 그럼 자기 부인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잘한다라고 잘한다 할지 몰라도 사실은 자기 부인하지 않은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좋은 대로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고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랬구나. 자기 부인하고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말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뭐라 그래서요? 누구 십자가?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 얘기하면서 가정 탓하고 주변 탓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탓하는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묵상하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발견한 것은, 여러분 자기가 져야 할 내 십자가라고 해서 남편이 개망난이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자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안 되겠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떨 때는 뭘 좀 안다고 하는 내 지식이 자기 부인도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도 못 가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내 건강 때문에 핑계대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십자가가 내 건강인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몸을 굴려서 신앙생활 망치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보고 한 게 그래 벌써 꽤 오래되는데, 툭하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덕이 돼요, 안 돼요? 목사 자신에게도 덕이 돼요, 안 돼요? 그 아프고 당연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피곤하면 억지로라도 쉬어주고, 몸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까? 해결해주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그게 내 십자가가 되어지고 내가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다. 절대로 우리 전혜원 권사님 자주 그런다고 해서 상처받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내 미지근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장애물이 되는 그게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해할 것을 미적미적해요. 못해요. 헌신할 거? 그거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왜 남 탓만 합니까? 십자가가 멀리 딴 데만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에게 있다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핑계거리만 찾는 것이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25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본문에서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러분, 내 목숨은 내 겁니까? 남의 겁니까? 내 거요. 그게 자기 십자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찾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희생하는 거 내 거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은 내어놓을 수 있는,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게 바로 내 십자가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사명이라면 뭐라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나를 부인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거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식 문제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설명을 이렇게나 해야 되는 겁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재물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목숨 없으면 뭐 해요? 여러분, 그렇게도 평생을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거 바쳤다고 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여러분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와 옥신각신하면서 재물 한 푼이라도 더 얻으려고 했었는데 제 가까운 친구들 중에도 은퇴해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불러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그 뭔 필요가 있어요? 저러려고 살았나? 저러려고 목회했나? 저러려고 아웅다웅했나?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것, 내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나의 미련함이, 나의 베드로처럼 우쭐대는 것이 남보다 낫다고 하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이 되고 나를 가꾸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주고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세상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생명의 일을 뭐하고 바꿀 수 있어? 같이 하시겠습니다. 죽을 때 금덩거리 이고지고 가지 그죠? 그래서 가다가 모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뇌물로 갖다 바쳐야 되겠죠? 천만에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네 뭐하러? 네 욕심이야. 네 자신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 그거 무슨 쓸모가 있어?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라도 너의 코에 숨을 거둬버리면 너를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제를 위해서 살아요? 10년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서 뭐라도 남겨야 되겠다고 살고 그거 안 된다고 온갖 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놀랍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사순절이 마지막 주가 되었고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게 되어지는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게 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조용히 돌아보셔요. 나 왜 신앙의 성조가 자라지 못할까? 나는 왜 마음 먹고 못할까?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는 가운데 남 핑계만이 아니라 나의 우유부단함이, 나의 쓸데없는 염려, 걱정이, 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뻔했습니까? 근데 그는 무엇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지 스스로도 몸매 죽어버리고 재물은 손도 대도 못해보고 갖다 버리고 이런 비참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돌아보시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지역에 사명자로 보내셨는데 내 사명이 뭘까 돌아보시오. 그걸 어떻게 감당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 나를 따르는 자 같구나 이런 멋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내 스스로가 돌아보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무릎 꿇어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친히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나도 모르게 담대함으로 결단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을 향해서 겸손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좋아하는 것이 어떨 때는 주님. 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고 거기에서 주께서 원하심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래서 목적이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주의 영광도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연약해서 주의 전에 오르지 못한 심령들, 주님. 그 연약함 붙잡고 얼마나 안타깝게 주여 이 십자가 이기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힘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강건하고 새 힘이 나고 믿음직한 삶이 되어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정성스러운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심과 주의 은혜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잘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채우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가 날로 더하게 하시고 돌아보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옵시며 주의 기쁨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예물 아버지여 기쁘게 받으시고 빈손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넘치고도 복된 손길들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주여 소망이 가득한 예물이 오니 아버지. 주여 속히 이루어 주시되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라는 바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친히 주관하옵소서. 마음껏 영광 돌리며 내가 가야 할 길 주님.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신 바 사명 겸손히 그러나 담대함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